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작가였던 아서 골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깊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글을 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였던 자기의 친구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죠. 이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아서 골든의 상태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의사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무언가?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게 좋았네. 하루 종일 파도 소리를 듣고 있어도 좋았어. 그러자 의사 친구가 그 자리에서 처방전을 4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방전 4개를 아서 고든에게 주면서 말을 했죠. 그러면 이 4장의 처방전을 가지고 자네가 좋아했던 해변으로 가보겠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장씩 펴보게. 그리하여 고든은 아무리 희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어쩌면 이게 내 인생길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변으로 갔죠. 아침 9시 첫 번째 처방전.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를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보게나. 그는 해변가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한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정오 두 번째 처방전. 이제 자네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나. 고든은 그의 어린 시절 잊고 살았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오후 3시 세 번째 처방전. 자네 인생의 의미를 한번 검토해 보게나. 그 순간 고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외쳤구나. 내 욕망, 내 욕심, 내 명예에 눈이 멀어서 살아왔구나.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처방전. 자, 이제 자네의 허물과 죄를 모래사장에 써보게나. 고든은 손가락으로
모래에 자기의 허물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다 써기도 전에 밀물이 밀려와서 그가 써놓은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미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이 참다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고 허무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그것을 향해 신명을 다 바쳐서 힘차게 달려가는 삶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이나 지체장애를 안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그러자 그가 걷고 뛰면서 생전 처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증거했죠. 그래, 그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도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날에 베드로가 저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약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말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을 지금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사건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사회에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것을 가진 절대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죽음이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삼엄한 목소리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수 있는 자리, 숨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쉴 수 없는 살벌한 자리, 그런 곳에서 질문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먼저 산헤드린 공회원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받았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나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헛된 소리 하면은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삼엄하고 살뜰리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마치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 큰 소리로 공회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죠. 모든 일에 먼저 나서야 돼요. 그런가 하면 큰 소리 치기도 좋아해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부터 뻥뻥 치는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고 진심도 있었지만 반면에 허풍도 센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허물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잡으러 올까 봐서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겁도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쌍심지를 켜고 질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폭도나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여서 죽이려고 드는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지체장애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한마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복음의 핵심 알갱이가 되는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권력자들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회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시선과 여론을 두려워했지만 사도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는 상해 사도들의 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겁박하고 위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로 알았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아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신문하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죽지 않았어요. 주눅이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신문 받는 자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달라지게 돼요. 이제는 세상 것들이 중요했죠. 사람들의 평판, 명예, 칭찬, 존경,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영생.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붙잡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가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그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되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특별히 독일군 나치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눈빛에 이미 삶의 의미가 없어 흐릿해진 사람들 다 그 다음 날은 사라져버렸어요. 빅터 프랭클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야, 저 건강한 사람은 한 달은 넘게, 1년은 넘게 가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은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마침내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랭클이 말하죠.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진정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세계의 전부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해 앞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죠.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시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 어느 곳,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끝까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